안 쓰려다가 기록을 했어요. 예심전도훈련원에서 원장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3년쯤 지나니까 말해도 될 것 같아서 최초로 오늘 여기서 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3년 만의 외출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시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3년 동안 휴식을 주셔가지고 코로나라고는 덕분에 제가 휴식을 받아서 3년 동안 안산에서 아주 푹 쉬다가 이제 새 출발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하겠다고 손 들었어요. 우리 남보성 목사님이 올려놨는데 바로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오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유난히 바쁜 날이네요. 노예도 있었고 또 아직 건축 완공하지 못해가지고 회의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기름값만 잔뜩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다시 한번 반가우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아까하고 틀리죠? 전국에서 많은 특별히 사모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을 쥐락펴락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엄청 긴장을 많이 시켜드렸었죠. 오늘은 말씀은 같은데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바울 선생님이 이제 거의 끝 무렵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면 좋을까요? 같은 그런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고요? 전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우리 목사님 되시고 하니까 당연히 잘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집회 여는 것도 전파하는 것이고 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전파하는 거죠. 아멘이 안 되네요. 네, 저는 그것도 전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근데 몰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얼마든지 활용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제가 잠깐만 요새 하는 일을 말씀드리면 대신총회라고 장로교 총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총회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 왔거든요. 이슬람 청년들이 이제 일당을 받고 하고 이제 일용직으로 오는데 하루는 이제 4명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두 청년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길래 너네 친구 2명 더 데려와라. 오늘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이 두 청년들은 엄청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두 녀석은요 설렁설렁하다가 커피 한 잔 먹고 잠시 앉아 있다가 일하는 척 하다가 또 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잘렸어요. 저는 나오지 마. 너네 둘만 나와. 이 녀석들이요 상당히 키가 커요. 195cm. 근데 얘가 뭘 하려고 하냐면 돈 벌어가지고 장가도 가고 자기네 나라에 가서 차도 사고 집도 살려고 하루 쉰 나는 거예요. 지난번 얼마 전에 우리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계속 나와서 일하면 안 되냐고. 왜? 그랬더니 저는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추석이고 뭐가 없어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은 똑바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이슬람 애들은 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밥 시켜주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 좀 있었는지 한국이 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밥톨 하나 안 남기고 깨끗이 먹어먹더라고요. 그 우리 친근한 나라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하고 축구해서 깨진 나라. 우즈벡. 네. 그 우즈벡 청년들인데 두 녀석은 참 성실하게 일을 해요. 근데 다른 애들은 왔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슬람 청년 모두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실한 청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청년들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 청년이 그런 상황에 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것이 교회 다니는 놈이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아니 말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맨날 커피 마시고 저 몰래 가서 담배 피고 있고, 일하러 왔으면 8시간을 풀로 일을 해줘야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숨어서 자꾸 그런 짓을 한다면 일단 잘리게 되겠죠. 또 한 가지,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겠죠. 그러면 복음이 전파될까요? 될까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될까요? 우리 목사님은 어디서 교육 받으셨어요? 예심. 어디? 의정부? 본부요? 본부에서 가셨구나. 여기서 거기까지 가셨어요? 네. 도봉동 방학동. 그러니까 방학동인데도 멀잖아요. 예, 이름이 있어. 대단하신 분들이 멀리까지 가서 훈련 받으시고, 예심 훈련을 받을 때도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들으셨죠? 누구죠? 그 얘기한 사람은 저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에 메시지에 이렇게 있는 거 막 그거 찾아가서 막 얘기해주고 하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당연히 전도죠. 근데 진짜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내 삶 속에서의 전도가 진짜예요. 그것이 안 되고서 무슨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늘 얘기하는 건데, 콩나물 사건. 여자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콩나물 사러 오면 깎고 싶잖아요. 더 달라고. 그렇죠? 근데 한 줌 더 주는 게 얼마 되겠어요? 근데 사실 그거 콩나물 갖고 오면 많아갖고 저기 콩나물 끓이고 뭐 무치고 남은 거 넣어놨다가 나중에 썩어서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가면 더 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유독 누가 그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깍쟁이. 깎는다고. 맞죠? 네. 깎는 거잖아요. 우리가 깍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왜 하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가난해. 이런 그 의식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패배자인가요? 승리자인가요?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 패배자인가요? 승리자인가요? 패배자. 왜? 왜 그렇죠? 아니,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부자시잖아요. 아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생활이 가난하게 보여지니까 자꾸 가난하다고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꾸 깎게 되는 거죠. 뭐가 없다고? 머니. 돈이 없다고. 실제로 돈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다고 가오도 없냐고. 응? 예수 믿는 자잖아요. 그러면 당당해야지. 아멘. 그죠? 이게 전도자의 자세가 뭐부터 변해야 되냐면 이 당당함이 있어야 전도가 돼요. 비굴하고 뭔가 예수를 믿어달라고 막 살살 피는 이런 전도는 전도가 아니죠. 아니 이미 굽히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너보다 뭐가 많아?
돈이 많아. 내가 너보다 학벌도 좋아. 내가 너보다 권력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학벌도 약한 어떤 전도자가 자기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믿을까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제가 전도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 전도 훈련을 오랫동안 시켰기 때문에 제 입에 배 있는 게 전도예요. 그 전도 잘할까요? 잘하시겠죠. 물론 기본적인 전도 잘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오히려 누가 더 잘하냐면 훈련시킨 사람들이 훨씬 잘해요. 자, 전도자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명령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기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 뭐 부도, 명예도, 또 권력도 막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와가지고 1년 내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옛 따먹으라고 주어지는 거 맞나요? 아닌 것 같죠? 아니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도 당연히 해야 되죠. 하나님과 교감을 가지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거의 끝에 이제는 작별하는 시간이 된 그때 마지막으로 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 하게 되면 주님의 명령이나 바울의 명령을 지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하나님이 그거를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공급을 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해주시죠. 그렇죠. 당연히 해 주시는 거죠. 제가 데이터가 없이 이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뭐 예언도 아니고 아니면 헛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저는 제가 훈련을 시키면서 경험한 게 있거든요. 아주 순진하신 사모님들이 저 같은 무지렁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아멘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낮으로 전도하러 다녔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 야, 그런다고 교회 사람이 여기 있냐. 남편 목사님조차도 제발 좀 그만 나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온갖 핍박을 다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아멘. 가난한 자를 보면 같이 쓱빼주면서 자기 있는 거 털어먹고 먹을 거 사주고 주여. 또 병든 자가 있으면 가서 깨어나 주면서 기도해주고 아픈 것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아멘. 그것도 그냥 몸이 건조하게 아주 건조하게 그냥 하나님 이게 아니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안아주면서 기도해주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아멘.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교회가 재정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잖아요. 그 재정 왜 풀리게 하면서 사모님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잘했다. 더 많은 것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물질을 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아멘. 봐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하는 이 말이 우리한테는 아멘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여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죠? 목회자잖아요.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한테 아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귀한 말씀을 하나 딱 던졌는데 뭐냐면 전파하라. 아멘. 이게 키 포인트잖아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죠? 땅끝까지요. 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아멘. 아니 주님은 명령하셨고 바울은 지금 디모데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자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 있어요? 에베소 교회 있나요? 안 가보셨어요? 제가 가보니까 돌만 남아있던데 교회 터 이래가지고 찾기도 힘들어요. 어디 뭐 십자기 조그만 여기가 옛날에 교회 터라고 하더라고요. 다 부서지고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명령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소용없네. 우리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막 복음을 전했는데 내 대해서는 아무것도 느끼는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부르는 가신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면 헛 일을 한 건가요? 아니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무언 일을 할 때에 어떤 영광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죠. 아멘. 그렇죠. 또 어떤 영화를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죠. 아멘. 어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받는 거 아니죠. 아멘.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명령이잖아요. 아멘. 뭐 하라고요? 전파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 지키는 거 뭐 그렇게 어려워.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누구한테? 목회자들한테. 특별히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제일 바빠. 큰 교회 목사님보다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훨씬 바빠요. 못 들어봤죠? 그런 얘기. 혼자 교회 청소해야 되죠. 또 설거지도 해야 되죠. 또 신방도 혼자 다 다녀야 되죠. 아니 성도도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그 성도 한 명 신방 하려면 한 달 동안 기도해야 돼요. 절대 오지 말래. 왜? 개척교회 성도들은요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도하는 건 되게 싫어요. 그래서 꼬드겨가지고 어쩌다 한 번 신방 갈 수 있는데 그러는데 힘 다 쓰고 있는 겁니다. 또 생계가 위협을 받으니까 돈도 벌어야죠. 그죠? 개척교회 이 목사님이 제일 바빠요. 또 제가 요새 깨달은 게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돈이 안 들어. 아니 월급도 많이 받는데 돈이 안 들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아니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장로님이 밥 사줘, 권사님이 밥 사줘, 여기서 밥 사주고 저기서 밥을 사주느라고 자기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는요 이놈이 와서 밥 사달라고 그래요. 저놈도 와서 밥 사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왜 밥 좀 사주세요. 배고프다고. 한 놈은 얼마 전에 저 수원에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우리 성도도 아니에요. 이제 몇 번 만나고 교회에 온 녀석인데 옛날에 부자였는데 돈을 다 까먹고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는데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공황장애 오고 나서 나이는 먹고 장가도 못 가고 하니까 이제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학원은 젊은 애들을 주로 저렴한 비용으로 쓰지 돈 많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은 돈 많이 주고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랄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하다 보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노가다를 시켜보려고 그랬더니 허리가 아파서 안 된대. 근데 뭐는 고파요? 배는 고파. 네. 그래갖고 식당에 가가지고 뭐 먹을래? 그랬더니 그 10,000원짜리는 많고 8,000원짜리는 있는데 15,000원짜리 갈비탕을 먹겠대. 개척교회 목사한테 15,000원을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요 정말 얼마 만에 먹었는지 모르는 그 갈비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그래서 알았어요. 개척교회 목사는 돈을 써야 되는구나.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주머니 터니까 또 주머니가 채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은
쓰려고 할 시간이 없죠. 아, 목사님 됐어요. 장로님 믿는다고. 내가 낼게요. 이번에도 그 총회 건물 짓는데 저기 배곳에 있는 그 교회 한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명이 간판하시는 분인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 장로님이 이걸 하긴 하는데 시키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가는 곳마다 간판을 다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교회들은. 여기도 공짜로 해주는 거고 한 2천만 원 들어요. 그래서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돈을 못 번대요. 여기 조금 벌어갖고 다른 데 다 투자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 입장에서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저희는 속으로 쾌재를 보죠. 할렐루야. 그래, 또 간판 가면 그냥 들어가는구나. 이 목사가 이렇게 나쁘다니까요. 성도가 지금 굶는지 마이너스가 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짜로 해준다고 좋아가지고 헤헤헤. 주여. 그러지 말자고요. 아멘. 안 그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정당한 그 가격을 지불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절대로 안 받겠다. 자, 이게 그래도 아직 우리 교회들이 살아있는 모습이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희망이 없다. 근데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꼿하게 지키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다가 전국 곳곳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교회들에 그 교회들이요 정말 열심히 성도들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천국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면서 살아가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됐죠. 그리고 저도 그런 교회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아멘. 3년 전에 이제 안산에다가 예심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쉬라고 했나 보지 열심히 쉬었어요. 이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남부성 목사님 만나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거긴 또 아멘 하십니다.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만남을 갖게 되고 아멘. 또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이제 디모데한테 전한 그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만 살펴보고 말씀은 우리가 또 들어야 기억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한번 볼까요? 제가 줄 강조하는 데가 어디냐면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제가 그 훈련시키고 있는 중에 한 그 일산에 있는 사모님이 그 교회도 커요. 복음 이 40일 작정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40일쯤 이 작정을 했는데 15일쯤 되는 그 시간에 어디를 가게 됐냐면 이 교회 그 노회에서 단체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해외로. 그 사모님이 이제 걱정이 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됐는데 40일 작정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순간 이 사모님은 이제 그 어떤 그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국이라는. 예, 늘 교회 옆에서 차려놓고 복음 전하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니까 40일이 끊겨버리는 거죠. 근데 1년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갔다 와서 하면 되지.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가서도. 아니, 사모님, 공항에 가면 사람 없어요? 비행기 안에도 사람 있어요? 그 여행지에 가도 사람 있어요? 아멘. 다 복음 전할 대상들이에요. 아, 목사님 그렇군요. 이번에 실천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아멘. 공항에서 그 짐 이렇게 할 때 쫙 줄 서잖아요. 근데 일부러 자기 일행 거 떨어져갖고 다른 사람 있는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멘.
비행기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여행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 외국인이에요. 영어도 안 되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이 사모님이 머리 팽팽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아니, 목사한테 전하면 안 돼? 사모님들한테도 전해도 되잖아. 이래가지고 거기 같이 간 사모님들한테 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생각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지금 예수 믿고 다 목사님이신 여러분들한테 지금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지금 전도를 훈련받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모님들을 모아놓고 자기는 뭐하는 거냐면 복음 전파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전파하는 것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어색해가지고 제대로 복음 전파 못합니다.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돼요. 그죠? 그러니까 훈련받아야 얼굴에 뭐를 깔게 되면 철판을 깔게 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철판 깔아야 된다고.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이 있어요. 자, 철판을 까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모님부터 제가 뭘 훈련시킨 거예요? 그 철판 까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들이 그거를 듣다가 야, 이런 좋은 전도법이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또 훈련받으러 다 오셨어요. 그 사모님들이. 전도를 받으신 사모님들이 다 또 훈련받으러 오셨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한 교회 두 교회 변화되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이 많아지고. 근데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 성도가 많아지는 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도를 채우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별개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성도가 교회에 들어오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조차 간섭할 필요 없어요. 뭘 하면 돼요? 그분이 내린 명령을 잘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되시면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적 원리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또 훈련하는 거예요.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어떤 분들이요,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이 좀 쭈뼛쭈뼛해요. 그래갖고 그 가게문 한 번 열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요. 목사님들이 늘 그 교회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다른 성도님들의 집 신방 가는 건 잘 가요. 대동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문 열고 들어서 앉으라고 하는 건 잘하는데 아무도 초청하지 않아요. 또 물건 사러 갈 때는 너무너무 잘 들어가요. 가게를. 근데 전도를 하러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뒤에서 누가 땡기는 것 같아갖고 잘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달을 훈련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들어가는 게 쉽대요. 그러니까 훈련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 훈련시켰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원에 어떤 목사님이세요. 한 3개월 하고 나니까 미천이 떨어져서 갈 수가 없대요. 3개월 동안 매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서로처럼 보고 오셨네요? 나 왔어. 근데 어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메시지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왜? 미천이 다 드러난 거예요. 더 이상 뭐를 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그걸 새겨야 여기에서 내가 할 말이 나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우리들에게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그냥 그렇구나. 근데 잘못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기독교인들은 지독해. 거머리 같아.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지고 근데 그런 훈련이 없이 어떻게 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게요, 지나가면서 안 들립니다. 여기 성북구 어디에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은 한 3년 동안 그 교회 앞에서요, 부침개 선거를 했어요. 결론은 한 명도 교회에 등록이 안 됐어요. 예신만 나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부터 목사님이 나가 있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나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어떤 분을 만나갖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10년 살았대요. 이 교회는 10년 이전부터 있었고 10년 동안 그 교회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교회가 있는지 그날 처음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우리가 장사를 할 때는 처음에 오픈하고 개업해갖고 할 때 광고주 뿌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교회들은 왜 하죠? 우리 교회는 하는데 막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아파트도 돌리고 하는데 그 정도 갖고 요즘에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릴까요? 물티슈 하나 만들어서 갖다가 주면은요, 여기 딱 뜯어서 버리고 뭐만 써요? 물티슈만 쓰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은 보이지도 않아요. 요새 여러분들 음식 잘 시켜 먹죠. 가끔 가다가 배달의 민족, 6.25 이런 거 거기에 앞에 딱 열면 가게들이 뜨거든요. 근데 제일 앞에 뜨는 가게가 왜 제일 앞에 뜰까요? 별점 많이 받았어요. 그럴 것 같죠. 돈을 많이 내면 제일 앞에 세우죠. 그게 뭐냐면 몫이에요. 목.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데가 어디죠? 땅이? 압구정. 압구정. 저기 소공동에 가면 명동 옆에 그 코너에 옛날에 산해보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 땅이 제일 비쌌어요. 왜 비싸죠? 명동 들어가는 초입이에요. 그 앞에 건너편에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주변이 상권이 최고로 좋아요. 그러니까 땅값이 제일 비싼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그렇죠. 교회들은 어디가 몫이에요? 오늘 제가 노래하는 교회는요, 저기 산 쪽에 있더라고. 근데 교회는 크게 져놓고, 이 정도 됐어요. 한 6km 정도 졌는데, 이 산 쪽에가 될까? 장로들이 5명이에요. 오호. 자, 교회들의 몫은 그런 어떤 번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으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죠? 성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꼴이 있어야 돼요. 꼴. 아멘. 그게 있어야 교회들이 좋은 몫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꼴을 가지고 있는데 알리지 않는데. 그걸 누가 알려요? 처음에 성도가 없으면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자녀들이 알려야죠. 성도들이 나중에 알려야죠. 근데 그 교회는 아주 얌전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 전하면 오겠지. 이거 받아가세요. 이런 정도만 참여를 했는데 아무도 교회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다 축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건데 교회들도 알려야 돼요. 나 잘났어라고. 응? 근데 옆에 교회 비난하면서 나 잘났다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누가 잘났어요? 주님이요. 예수님이 잘났잖아요. 아멘. 그리고 잘난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안 알리냐는 거지. 알려라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잘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주목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알려면 그들의 뇌 속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연구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뭐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몸짓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각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자꾸 연구를 하면 그런 일들이 떠오른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요. 그래서 남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접촉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면 그들이 시간 지나면 다 마음을 열고 괴로우게 된다는 거죠. 아멘. 아까 그 갈비탕 사주면서 그리고 나서 2주째 연락이 없습니다. 속으로 생각할 때는 야 갈비탕 사줬는데 이놈의 시키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또 때가 되면 전화 올 걸 알아요. 언제? 배고플 때. 왜냐면 제가 그 교회 찾아가고 3만 원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꽃을 사갖고 오더라고. 국한 하는 거. 그래도 마음은 있네. 근데 조금 더 변화되어야 되겠죠. 뭐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려면 교회 와야 되는데 전화도 없죠. 집도 없죠. 하루에 10,000원짜리 이 고시원이 있어요. 10,000원을 내면 잘 수가 있고 10,000원을 안 내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참 비참한 삶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를 그냥 막 강제로 끌어들이면 탈이 나요. 그래서 서서히 기다리는 중인데 어쨌든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건 베풀고 아멘.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목회였거든요. 아멘. 저희도 그 목회를 따라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마음 상처받은 사람들 어루만져주고 아멘. 몸에 상처난 사람들 치유해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면 되는 거죠. 아멘. 그게 명령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분발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보다 한 발 더 뛰어야 된다. 지금보다 한 발 더. 내가 지금 한 발 겨우 뛸 수 있는데 여러 발 뛰려 하면 무너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한 발은 더 뛸 수 있잖아요. 꼭 한 발만 더 뛰면 조금 발전하고 그게 또 익으면 또 한 발 더 뛰고 이렇게 해나가면 우리들이 예전의 나보다 1년 전보다 내가 훨씬 더 강성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난 김에 한 발 더 뛰는 훈련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이제 저한테 주어진 어떤 임무가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다 끝내놓고 나면 이렇게 또 저한테 주어진 시간들이 있을 때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서로 연구해가지고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고요. 또 저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 일을 가지고 하는데 세워주시면 그 세운 데에서 또 다른 일들을 해나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그렇게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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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범사에 오래 참아. 이 얘기 아주 힘든 일이죠. 우리 남보성 목사님도 오래 참으셨죠. 네? 참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참았는데 그 참았던 그 후가 굉장히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것도 오래 참아야 돼요.
무엇이 안 된다고 지금 막 성질을 내고 난리 필 게 아니라. 근데 뭐 하면 오래 참아야 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참아야 돼요. 아멘.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바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예수 믿으면 얼마나 신나요. 근데 여러분들도 해보셨겠지만 그런 사람 지금 오래 갑니까? 뭔가 이용해 먹을 게 있어갖고 살살거리려고 들어온 거지 진짜 예수 믿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죠. 진짜 예수 믿을 사람은 오래 참으면서 그 사람을 잘 케어하고 또 말씀 전하고 해서 다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아멘. 또 그러기 위해서 옆에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라. 이게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은사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들한테 다 주셨잖아요. 그거를 10분 활용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가르칠 줄 몰라요. 그거는 누구를 욕하는 거죠? 주님 욕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가르치는 은사 주셨다고.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고 활용을 하면 점점 가르치는 일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잘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점점 더 강렬하게 해내면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또 제 이력 하나를 공개하면 20년 동안 제가 아이들을 1,500명 한 달에 가르친 강사였습니다. 학원 원장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네가 뭘 가르칠 수 있어? 그러니까 못 가르쳐. 그래서 내가 못 가르치니까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을 데려다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들이 나보다 못 가르쳐요. 전 들어가서 애들을 열심히 두들겨 팼어요. 근데 애들이 전부 다 반에서 1등 하더라고요. 안 믿으시는데? 한 학년이 1반부터 15반까지 있는 중학교가 있어요. 화곡 여자중학교. 거기가 1반부터 15반까지 1등이 다 제가 가르치는. 그럼 거기에 모두 있죠? 전교 1등, 전교 2등, 전교 3등 다 거기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 하셨고 제가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이 없는 걸 인정하는 그걸 보고 저한테 애들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비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비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애들을요, 전교 1, 2, 3등을 데려다가 얘네들이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저희 집으로 데려갔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1등 하는 애, 2등 하는 애, 3등 하는 애가요, 딱 30분 가는 거죠. 3등 하는 애가 먼저 자고, 2등 하는 애가 조금 더 늦게 있다가 자고, 그리고 전교 1등 하는 애는요, 거의 밤을 새요. 그거 차이예요. 근데 이게 열심히 하는 건데, 그 한 글자 더 들여다가 본 것 때문에 한 문제를 더 맞아서 1등을 하는 거예요. 그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갭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그게 이제 경쟁이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경쟁이 있어요. 꼭 한 글자 더 맞춘,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을 구원하냐, 못하냐. 이 차이예요. 이 한 발짝만 더 가면 구원할 수 있는데, 거기서 포기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죠. 저건 안 돼. 저희는 저건 틀려먹었어.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한 발짝만 더 가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걸 우리가 알고만 있지 말고 전해가지고 또 후배 목사들이나 또는 후배 전도자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걸 알려주는 이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다시 부흥의 시기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뒤에 있는 글자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 그랬죠. 이것들은 오늘은 시간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안 들으면 엄청 후회하실 건데 해드릴까요? 말까요? 하세요. 아직 시간 많죠? 네? 시간 아멘. 네. 우리끼리니까. 경책하라는 말이 각성해라 라고 질책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건징. 교회에 건징이 없어진 지가 꽤 됐죠.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교회의 건징을 살려야 해요. 성경이 있어요. 아멘. 경책, 질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할 때 잘못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을 때 성도들 향해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멘. 요즘은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무서워 말하는 거예요. 감리계 김홍돈 목사라고 있었죠. 지금 은퇴했죠. 이분이 제 조카가 거기서 결혼식을 했어요. 주례를 섰다고. 근데 그 특송화라고 오는 애들이요 옷을 너무 가볍게 입고 왔어요. 주례 쓰는 시간이에요. 이제 나와서 축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가면 되잖아요. 놈들이 어디서 교회를 옷을 그렇게 입고 왔다고요? 엄청 뭐라고요? 얘들 축가를 부르는데 귀가 죽어가고 이걸 축가를 부르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쩔쩔매고 나가버렸어요. 그분이 또 그런 강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성도가 없나요? 그런데 교회가 몇천 명, 아니 몇천 명이 아니고 10,000명 이상 넘었죠. 그런 교회예요. 당당하게 가르칠 건 가르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 오히려 성도들이 그거를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게 잘 훈련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경계하려고 했어요. 경계. 이게 경책하는 것도 질책하는 거잖아요. 경계가 또 뭐냐면 아주 호되게 혼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파하라고 얘기해놓고 그 전파하라는 말 속에 오래 참으라는 말도 있고 또 뭐라고 써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 전파하라는 말을 해놓고 그러면 뒤에다 이 말을 왜 써놨을까요? 그 일을 못하면 달달 볶아라. 그 얘기죠. 근데 목사님들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한테? 저도 못해요. 다들 묶으면 다 도망갈까봐. 근데 성도는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청라라고 하는 도시 아세요? 인천에? 네, 전화. 한 10년 전에 거기서 개척을 했었는데 둘이 합해서 11조 한 150만 원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성도가 한 10명도 안 돼요. 11조 하는 가정이 딱 두 가정이에요. 두 가정 합하면 한 200만 원이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와가지고 저들이 커피를 탁 내려놓고 다리를 딱 꼬고 앉아서 딱 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나가라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가라고. 그때 진짜 가더라고요. 다시는 안 왔어요. 그들의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게 됐죠.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그 상황이 오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성도를 혼내야죠.
나중에 한 3년 뒤에 전화 왔어요. 제주도에서. 저한테는 전화 못하고 사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제주도 왔는데 이 제주도 보니까요 여기 와서 교회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모시고 오세요. 우리 바로 제주도로 오래요. 거기서 목회하라고. 자기가 이제 열심히 잘 섬기겠다. 이미 늦었죠. 저는 예심에서 전도훈련 원장하면서 잘 나가고 있을 텐데 오라고 하면 가겠어요. 근데 자기도 후회할 수 있지만 그 후회는 늦어도 그렇게 후회라도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도를 잃을까봐 우리가 할 말을 못하면 네, 그거는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가르칠 건 가르쳐라. 그것도 호되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 성도들이 바르게 오든지 아니면 떠나가든지 그런 게 되겠죠. 카타콤 아시죠? 그 터키 안에 있는 카타콤에 들어가 봐서요. 진짜 이게 사람이 만드는 거 싶을 정도로 넓은 그 교회당 같은 데가 있어요. 예배드리던 거. 근데 그 뒤에 보면 기둥이 하나 있어요. 기둥 옆에 이렇게 생긴 고리가 하나 있어요. 아무도 거기다 신경 안 써요. 아, 여기가, 다 거기. 저는요, 그 기둥에 왜 새 기둥이 바뀌고, 새 고리가 바뀌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안내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내원이 하는 말이, 이 기둥은, 거기 고리는, 그 카타콤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거기다가 예배 시간에 묶어놓는 거죠. 이렇게 묶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헌징입니다. 잘못된 걸 그렇게 해서 예배는 드리게 하고 거기다 묶어놓고 그리고 회중들이 예배 다 끝나고 나면 다 용서해 줄게요. 왜? 용서해 주라고 이제 하니까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해 줄게 지나가면 마지막에 목회자가 와서 클러주면서 이제 용서해 주고 다시는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카타콤에 가가지고 그거 물어본 사람 몇 없습니다. 고리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권징하는 그 고리였던 거예요. 성도들을 잘못하면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고 나면 다시는 묻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할지 안 할지 그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간섭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면서 자,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 당한 고통을 이 안에 이 말씀에 다 녹아낸 거예요. 우리도 바울을 닮아서 정말 끈질기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